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쪽 7절,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을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쟁과 분파의 내용을 길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음행, 성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음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느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죄를 어떻게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보면서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1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충격적인 뉴스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예. 여기서 지금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자신의 친어머니를 취하였다 한다면 그냥 어머니를 취하였다라는 식을 썼을 텐데, 그렇게 쓰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쓴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이거나 아버지의 첩이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의 첩이든 계모이든 누구이건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통탄한다고, 한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 상업도시.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굉장히 거기에 성행했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어서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여사제들이 공공연하게 종교적인 매음을 그곳에서 행했기 때문에 당시의 성적 문란함과 타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고, 특별히 여러 지역이 그랬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이 성적 문란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몸 파는 여자, 창녀라는 이 단어를요,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은요, 코리티안 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소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단어, 명칭이 실제로 그 영어 사전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아테네 시인이자 작가인 아스토파네스는요, 간통 행위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고린도 사람스럽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 중 하나이며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글을 보면 고린도 사람은 정조를 지키는 것을 추악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식 속에서 종교적인 매음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큰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타락을 한 이 고린도 사람,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도 이 근친상간은요 굉장히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로마 법에도요 이 근친상간은요 파렴치한 범죄로 다루고 있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요 어떤 근친상간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을 수 없는 범죄요 세상에서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 시대에서도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근친상간은 굉장히 나쁘게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나쁘게 이리 문란한 이 로마인들조차 나쁘게 보는 근친상간을 지금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헤매고 있을 때, 세상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이 무법천지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선도하고 사회를 정화하고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원죄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그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분이 없고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노력했고 신앙의 선배들이 노력한 결과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행위, 사회를 개혁하고 또 사회에게 정의를 부르짖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역할을 잠시 멈추거나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을 중단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타임, 저는 잠시 이 싸움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거나 패배하거나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선도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엉망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찍 오셔서 주보의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병상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바다는요 5%의 소금기만 있어도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숫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아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 있는 사람, 우리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 앞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적더라도, 그 사람이 많지 않은 숫자라도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수아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인원수가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는 힘이 없죠. 주님이 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곁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또 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초반에 은혜를 받고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하는 철학과 학문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적인 상황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또 그들의 이 종교, 여러 가지 사회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문화와 한인들의 생각하는 것과 한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영향을 우리 한마음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라면 언제든지 웰컴이죠. 그러나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나쁜 영향을 그 영향을 줄 때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조금씩 좀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우리의 역할은 없어지고 우리는 수치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과 임경자 선교사님이 빠푸아에서 잠깐 들리셨는데 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빠푸아는 기독교 인구가 51% 정도 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길가에, 그때가 부활절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길가에 부활절 장식들이 쫙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빠푸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내가 2-3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고 온갖 부조리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자기가 죄 속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함께 죄 속에 빠져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임을 갖는 건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정말 그들 안에 복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 말씀드린 예화인데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력직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굉장히 그 대학 시절 때부터 선교단체에도 참여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무엇을 합니까? 환영회식을 합니다. 이분은 처음 환영회식부터 높은 이사들이나 사장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술잔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정도로 안 마시겠다고 우겼습니다. 요즘이야 안 마시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내버려 두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강요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버티고 끝까지 안 했습니다. 사람들은 꼴통이 하나 들어왔다는 소문으로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요, 좀 지나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처음 막 클 때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잡아서 이제 되게 이제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장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딱 가서 보고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빠져나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이 화가 났어요. 거기서 끝나고 나오면서 당장 내 방으로 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면서 그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말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직장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 공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딱 얘기하는데 이분이 잠시 말을 멈추고 뜸을 들인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대삼성전자의 미래를 저 돼지머리에 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랍니다. 한참을 보더니 뭐 틀린 말은 아니구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가 할 말을 좀 공동생활 할 때 좀 잘 지켜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여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 상사인 전무도 교회 집사야. 당신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부서에서 인정받아서요 다른 부서로 옮겨갔어요. 이 자기 부서에 옮겨간 그 부서에서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자 어떤 일을 벌였냐? 접대비, 술값 이런 거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모든 큰 비용을 아내들에게 직장에게 남편을 빼앗긴 아내들에게 생일마다 케이크를 보내고요. 그리고 호텔로 일정 기간별로 해서 호텔로 그분들을 가족을 초대해서 가족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삼성의 이 어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정말 잘못되어져 가는 이 모든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엉뚱한, 아니 정말 추악하고 통탄한 일이 벌어진 일을 지적하면서 2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분명히 지금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매개체일 뿐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또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왜 죄에 대해서 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자만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정말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을 갖게 되자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섬기거나 은사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낮아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이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 이 사람은 겸손해지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요, 멈출 때, 그런 삶을 멈출 때는요, 어느 누구나,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교만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교만해질 수 있고 더 교묘하게 남들을 위해 서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렇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요, 과거에 한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일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권사님은 성격적으로 꼼꼼하시고 컴퓨터를 잘 하셔서 그러신지, 물론 이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집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시켰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연관 계획, 교회 표 작성하는 것도 이 집사님한테, 이 권사님한테 시켰대요. 물론 그것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바꾸고 이렇게 또 수정해서 발표를 했겠지만 그 초안을 이 권사님이 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역일, 교회 무슨 각종 모임, 교사, 성경 공부 이런 모든 일에 참석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준사역자 수준으로 교회의 모든 일에 감초처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요구는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그것을 순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그런 여건이 너무나도 불만스럽고 목사님이 왜 나만 시키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너무 우유부단해서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나? 그런 자기의 답답함,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어서 너무 힘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이분은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계속 있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가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권사님이 첫 번째 교회에 있을 때보다 현저하게 적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 교회는 더 조그만 교회였던지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 권사님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완전 동역자 수준으로 함께 이 교회를 함께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전부 다 컴퓨터를 잘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타이핑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컴퓨터 관계된 일이 많은데 누군가는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분이 성실하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그 목사님에게 순종한다고 정말 힘들게 애를 썼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요 훈련이 되었고, 그것이 그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자라났고,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이 끝나면 내게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첫 교회 목사님이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서 소수에게 편중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순종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고요, 말씀에 대해 순종했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 이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그 모든 수고와 순종과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순종과 충성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조금 안다고 목이 뻣뻣해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정작 순종을 하지 않고 부딪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곳에서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섭섭함, 시기, 질투, 왜 날 몰라주는 거야?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들어오면서 이 이런 그런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감정과 자기 판단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만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의 시작입니다. 자만의 시작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영적인 능력, 수많은 영적인 은사,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영적 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식을 가졌습니까? 왜 영적인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더 세워주고 더 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둔감해지고 초점이 틀려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견됩니까? 명명백백한 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교회에서 좋은 것이 좋다, 좀 덥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납해 주라는 것을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드러났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고치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것은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에 빠져서 범죄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죄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한 사람의 죄로 그냥 무마하고 그냥 기다려주지 뭐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하나 그 죄가 전파되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중대한 죄를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버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중론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이 통한이 여기고 그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진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죄에 둔감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정도쯤이야, 좀 기다려줘, 괜찮아져, 이렇게 방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조그만 죄라도 들어오게 되면 쳐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전체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저께 누군가와 얘기할 때 코로나 기간 동안 6명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 기도자, 촬영하시는 분, 방송하시는 분, 헌금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 하시는 분 6명.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 자기 몸을 보호할 줄 알아요. 그런데 죄가 만연해 오는데 죄가 여러분, 코로나가 만연돼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만연해서 하면 영원히 죽어요. 영혼을 해결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너무도 하찮게 여기고 고작 육신의 목숨만 좌우하는 이 코로나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통한이란 말은 슬퍼한다, 애통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 모두 둔감해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조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럼 다시 5절 말씀 보여주시죠. 네. 이 말은요, 지금 이 말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그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구조상으로 보면 육신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 뜻입니다. 그럼 육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 더러운 것, 죄의 것, 이런 것이 다 사하여지도록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요,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 세상 밖으로 쫓아냈다, 출교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이 출교, 치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치리는요, 사실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치리를 정말 잘하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치리는요, 이 사람이 갑자기 공동체 안에 있다가, 여러분 요즘에 치리하면 이런 걸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을 치리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가면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없어져. 다른 도시로 가면 모르겠지만 이 공동체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 다른 도시의 공동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자기가 공동체에서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출교한 사람은 이 출교됐다는 그 사실, 이 출교의 치료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행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공동체 안에서 빠져가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진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 치리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교를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리와 출교는 당한 사람만 아픔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공동체라면 내 산을 잘라냈는데, 내 손을 잘라냈는데, 내 지체를 잘라냈는데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을 잘라냈는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깨닫도록, 그분이 바로 서도록, 그분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 공동체가 울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치리와 출교는요, 사랑의 행위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으니까 저 문 밖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여러분, 이런 행동을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정말 저를 미워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마찬가지로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이 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또한 이 본인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닫도록 이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이 7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있는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이제 그치고, 너희 안에 지금 이 적은 누룩, 죄, 이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금 애를 써라, 끊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보혈로 인치셔서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계속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내어버려라. 너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죄를 내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누룩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6월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요, 절기입니다. 절기를 왜 지킵니까? 절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킬 때 어떤 걸 합니까? 떡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에 무교병을 먹은 것을,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옛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우리 조상에게 행했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에요. 즉 명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묵은 누룩,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벌어버리고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그것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만하니까 제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진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의 내성이 생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격했어요. 근데 저 문을 나가자마자 아무 일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되면요, 그 말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반복되면요, 그만한 수준, 그만한 강도의 말씀을 전해도요, 이제 내성이 생겨서 은혜 받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고 더 세게 말하고 더 어떤 큰 은혜가 내려질 때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고 판단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큰 교회에 교인 한 명이 등록합니다.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 되는 교회에 한 사람이 등록합니다. 여러분, 그냥 박수 한번 치고 말 것 같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기다리고 너무나도 바라했던 한 생명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냥 박수 치는 걸로 아니고, 오셨습니까? 정말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이번 주에 10명 왔어? 이번 주에 20명 왔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면 겸손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무미건조해지고 정말 이 교회 생활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스펙타클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간증집을 씁니까? 그 스펙타클한 주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간증문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끊어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지 말고 겸손히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아파도 잘라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하고 찍어내야 합니다. 그냥 뭉개고 앉아있으면 더러운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병도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친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부르지 않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에 대해서 웰컴하지 않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잘라버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죄를 즐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좀 묵상하시면서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어제 바라봤다면 오늘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어제 겸손했다면 오늘도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 승리했다면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 은혜 받았다면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못난 자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겸손히 인내주고 기다려주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조언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 앞에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크나큰 대가를 치렀는지 바로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쳐들어오는 모든 죄악을 끊어내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피 흘리며 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함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더딥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세상에게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